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나라를 완국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을 부은 자예요. 기름을 부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하는 것은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단지 자기의 나라의 왕, 제사장으로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대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핵심 아니겠어요?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믿음으로,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스토리예요.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인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결혼하기로 정약해 있는 여인이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해 있어요. 이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그래서 이 일을 그냥 내 가슴에만 묻고 조용하게 끝내길 바랬던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약혼녀가 나 몰래 임신했다는 소식이 자기 말고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 가족들에게 알려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거나 그러면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 여인을 광장에 불러다가 놓고 아마 돌로 던져가지고 그 여자를 죽여야만 한 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기 쉽지 않았어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냥 자신의 약혼녀를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그냥 파혼을 하고자 했던 거였죠. 그렇게 조용하게 파혼을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역사적으로 팩트로만 생각해 봅시다. 내 약혼녀가 나도 모르게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덮어두고 파혼하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게 믿기겠어요? 지금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지금도 과학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하물며 그 당시에 당사자잖아요. 요셉은. 당사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아니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얘기가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대체 성령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던 이 아이가 무슨 아이인가? 이게 말이나 될까?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알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머리로 자식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내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세상적으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냥 요셉은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요셉은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 그게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1장 22절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이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런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잘 알고 또 모세의 율법을 잘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였겠죠.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그들의 말들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의 선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있는 아이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믿었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을 그래서 믿었던 거예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나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선포, 이사야의 그 선포가 없었다면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의 선포,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년에 우리의 표어가 선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년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착한 일 하나, 중보기도 하나, 말씀 선포 하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선포가 없었다면 요셉은 아마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지 못했을 거예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를 믿을 때에 내 지식으로, 내 과학으로, 내 이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듯이. 요셉은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난 메시아, 그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걸 알았어요. 임마누엘이란 뜻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였죠. 두 번째 요셉은 무엇을 믿었냐면 그 선지자의 선포 임마누엘의 시작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가 우리에게 탄생되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믿고 알았던 거예요. 그는 죄에서 구원할 자,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시작을 알았던 거였죠.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요셉이 알고 있었던 그러면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임마누엘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죄에서 구원할 자에서 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내가 법을 어겨서 저지른 범죄, 이것도 분명히 죄예요. 무엇인가 나쁜 짓을 하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죄죠. 나쁜 일을 하는 것, 악을 하는 것.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법률적인 죄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죄를 인간의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법률을 위반해서 저지른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죄는 인간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내가 신호 위반을 하고 훔치고 이런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너희들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죄들이 많지만 우리 영혼 구원에 정말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죄를 하마르타라고 해요. 하마르타아르는 표적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되어 마치지 않고 그 표적에서 떠나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마르타 죄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로 죄는 하타트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인 것으로 구분시키는 것을 하타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나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죄. 결국은 죄는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두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했어요.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원죄인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구약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3절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서, 그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던 우리가 이제는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시키는 그 사랑을 보이신 것이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내 삶에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 된 삶을 통하여 내 삶의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